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병 장로님께 전해들은 그런 참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워싱턴주에 상원의원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일했던 신호범 박사님, 신호범 장로님이 계신데, 하루는 아주 가까운 어느 미국인 부부가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시간을 좀 내셔서 우리 아이를 좀 만나주세요. 그 가정에 자기들이 낳은 아이가 둘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 입양한 어댑터한 그 아이가 한 명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잘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만 요즘 와서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또 공부도 이렇게 게을리하고. 도대체 왜 그런지 자기들은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은 한국말도 잘하시니까 좀 와서 좀 아이를 좀 만나주세요. 좀 상담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장로님에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다른 거 아니고요. 저는요, 그 가정에, 그 집에 제가 그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 저 사랑하지 않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속에 굉장히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그 아이들, 원래 그 아이들 둘하고 저하고 차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차별을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 둘한테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막 매도 막 때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맛있는 음식이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먼저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야단도 안 치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 집에 아들이 아니구나, 손님이구나, 게스트구나. 그런 마음이 그 어린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께서 다시 그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게 모든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대개 두 자녀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화가 나면 야단도 치고, 꼭 필요하면 당신 자녀들이 했던 것처럼 회초리도 들어서 매도 드리십시오. 또 늘 좋은 거, 맛있는 거 주지 마시고 당신 애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헌옷도 입히고, 그렇게 부모님 고생하는 것도 알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러 날 후에 그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얼굴 보니까 아이 얼굴이 아주 환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이제 하더라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장로를 만나면서 첫 마디가, 장로님, 제가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 매를 맞았습니다. 회초리로 그냥 이 매를 맞았대. 근데 자기는 그 매를 맞는 순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이게 다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사랑을 내가 듬뿍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비록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답해서 입양해서 길렀지만, 그러나 정말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아버지의 그 매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분들은 나의 엄마 아버지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그렇게 가장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을 그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잘 자라서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당시 육군 대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늘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정말 흘러넘칠 때 부모님의 사랑, 또 내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 또 아내의 사랑, 또 우리 성도끼리도 우리 정말 목사님, 또 장로님들 다 우리 교회 가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그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특별히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그 한 주간을 보내는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그 첫 날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려, 이 밤추리를 이런 가지를 꺾어갖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막 그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귀에 탄 그 예수님, 그들은 진정 왕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의 가장 귀한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이렇게 깔은 것입니다. 그러면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후손이여, 그렇게 그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지금 이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왕이라고 철떡같이 그 속에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로마의 그 점령하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느 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줄 것이라는 그 얘기를 계속 그들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보니까 지금 나귀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 손을 다 흔들고 자기들의 모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긴 봤지만 정확히는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십자가에서 정말 그들의 그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면 내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성전을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전 숙청 사건이다. 그 앞에서 잘못된 것을 팔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제사장에 이런 사람들,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잘못된 것 예수님께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요일과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당하게 될 그 고난과 십자가, 그 모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잘 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밤새도록 예수님은 고문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오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음 이제 한 주 있다, 바로 다음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로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요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을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그래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날이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18편은 할렐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 106편부터 118편까지 할렐. 근데 여러분, 이 할렐시라는 것은 바로 할렐루야의 준말입니다. 할렐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가장 귀한 절기, 유월절이나 혹은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 시편을 찬양하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통이요 사실 지금도 계속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도요, 우리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이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시편 118편에 곡을 달아서 이 종려 주일에 이 시편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고통 속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삶에 지금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suffering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그런 누군가가 그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아마 사람들한테 배반을 당했던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떠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영원히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9절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고
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도다. 여러분, 벌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벌이 막 달려들면.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벌들이 지금 자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이 이스라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다 지금 아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너는 나를 밀어 넘어뜨려 하였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건 아니면 다른 신이건 지금 분명한 것은 삶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그는 흔들림 없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1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여기 인자하다는 것은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 사용됩니다. 이 헤세드,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헤세드는 언약 맺은 약속한 백성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밑바탕에 흘러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또 약속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시내산에 앞으로 불러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들의 삶의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믿었던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연세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 떠날지라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넓은 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내가 살게 하신 것.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다 싫다고 떠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 끝까지 여러분 편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어서 이 고백을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편이다. 나의 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여러분의 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진데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자기가 메디테이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백에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사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문이라, 하나님의 문이라, 하나님의 문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 기자 그 앞에 문을 지금 세워두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이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또 다시 보면 그가 지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가운데서 떠나간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서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잠시 떠난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일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죄를 범한 나를 하나님이 역시 사랑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가장 큰 문제겠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 마음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내 마음이 나를 거부하게 되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기자가 지금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는,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문을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문은 뭐겠습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22절에 바로 이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돌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여호와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편을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그 당시에 그 6월절 맞이하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바로 의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코너스톤이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그가 어떤 인생의 아픔과 죄를 지을지라도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우리가 다 먹었잖아요. 먹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밀어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고 세상을 내가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런 우리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멀리 보내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오는 바로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언약을 다 깨버린 그런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이 죄의 더럽고 추한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으셔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You're my son, you're my daughter.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New creature.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둠과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과 우리의 마음의 이 모든 죄 문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다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 헬세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restore, 다시 recover,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 우리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 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이 날,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헬세대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해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지내면서 이 고난 주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시고, 그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랑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랑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참 신실한 분들인데, 제가 고전도 우리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참 감사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열정을 주셔서 목사님들한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좋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한번 전도하시자고. 그래갖고 지난 화요일날 그 점심 시간에 그 상가에 가서 목사님들이 그 전도지를 들고서 이렇게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도를 좀 오랜만에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요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 잘 받을 것 같은데 안 받습니다. 제가 보기 좋게 몇 분에게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속에 이게 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렇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지를 나누어줬을 때 한 10명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I have a good news for you. I have a good news for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하나님 여러분 편에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이 사랑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랑 전하며 사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